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세월이 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3대 이상의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세요? 할머니 성함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을 기억해 줄까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걸 남겨주려고 애를 써도 한 세대만 지나면 여러분의 수고, 헌신, 노력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처럼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4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안 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며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주고, 심지어 내 자녀들도, 내 손주들도, 증손주들도 다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나와의 추억도 기억하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고의 건축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최고의 건축물은 피라미드죠.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웅장한 건축물, 피라미드.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고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었는지 아직까지도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현대 수학으로도, 현대 건축술로도 그 모래바닥 위에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요. 못 짓는다는 거예요. 현대 기술로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그 피라미드를 지어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막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막 사랑에 빠진 남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아이를 얻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탁월한 수학력으로, 수학기술로 설계된 이 피라미드가 정말 그 설계된 대로 착착착 올라갔을 때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을까요? 와, 내가 설계한 대로 올라가고 있구나. 무너지지 않는구나. 너무 정교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만들라고 지시한 이집트 황제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당시의 애환과 눈물과 희생과 사랑과 정열과 추억이 뭔지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죠. 그렇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빈민촌, 베단이라는 곳은 이제 빈민촌이라는 뜻이에요. 빈민촌에 이제 나병 환자 출신이었던 이제 나사로의 집에, 시몬 나사로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 가정이 식사를 대접했고 제자들도 같이 있고 주변에 많은 손님들이 왔겠죠. 그때 이제 한 여자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 향유의 가치는 오늘날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엄청난 이 빈민촌에 사는 이 가정에게는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아마 인생의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이걸 이렇게 아깝게 그냥 부으면 어떡해? 이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가 내게 한 것은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장례식. 옛날에는 이제 시체들이 썩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몸에 아주 고급 향유를 바르곤 했습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는. 시체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안치했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이 희생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대단한 수학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평범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삶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와 했던 약속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요. 언제요? 영원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헛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시고 더욱더 죄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더욱더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시고 더욱더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많이 쌓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